이 책의 지은이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스웨덴 출신의 승려입니다. 처음부터 승려가 된 것은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며 26살에 임원으로 지명되었던 출세가 빠른 젊은이였습니다. 승승장구 돈 잘 벌고 성공적인 인생이었던 그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스님이 되어 17년간 수행을 했을까요? 그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1. 알아차리다. 대학을 골라갈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딱히 장래 계획은 없었습니다. 경제학은 유용하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졸업 후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전담 비서도 있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 다녔습니다. 해변에 멋진 집도 있었고 2달 뒤면 당시 스웨덴 최대의 가스업체였던 AGA 자회사의 역대 최연소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확실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6개 나라를 돌면서 치열하게 일했지만 매 순간 엄청난 의지력과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겨우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흉내를 내면 생각보다 무척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제력만으로 더는 해낼 수 없는, 아니 해내고 싶지 않은 날이 옵니다. 한 사람의 일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부분에 자양분과 활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유형의 자양분은 흔히 성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업무가 의미 있고 자기 재능이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바뀌게 한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어느 날 불안과 걱정, 허탈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다 내려놓아야겠다고 마음먹자 속이 후련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직서를 냈습니다. 2. 과거라는 목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서 엄청난 각성을 했다거나 특별한 정신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생각이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는 그 속에 매몰되진 않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 제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되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곧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인 눈속임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요요처럼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과 호흡을 의식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내려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된 능력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은 여태까지 몸에 깊이 밴 행동과 관점에 좌우됩니다. 모든 결정을 습관적으로 내리게 되고 과거의 목줄이 묶여 끌려다니게 되고 같은 트랙을 계속해서 돌고 돌게 됩니다. 그런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존엄도 품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줄을 끊어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3. 생각에 이끌려가다. 퇴사를 하고 어느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 뒤 문학 공부를 시작했고 정신건강 전화상담 서비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어떻게든 조언을 해주려고 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입을 다물고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일은 그 자체로 저에게 무한한 보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간 문학을 공부한 뒤 더 넓은 세상을 탐색해 보려던 중 인도로 건너가 국제연합의 세계 식량 계획을 집행하는 재무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인도에 머물던 1년 동안 배낭을 메고 동남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태국으로 여행을 갔고 2주 만에 차였습니다. 우울하고 힘들었으며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태국 북부에 있는 어느 사원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한 달짜리 명상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이 금세 고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날뛰는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제멋대로 오락가락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아야 한다. 한 달짜리 명상 수련 과정이었지만 나흘 만에 도망쳤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쉼없이 떠들고 비난하고 독설을 날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일삼는 내 생각과 홀로 마주하는 것. 아무리 진정시키려 애써도 끊임없이 인신공격과 자기회의로 반격하는 저의 마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본 모습을 좀 더 편하게 대하는 사람, 내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원으로 돌아가 명상 과정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와서도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했습니다. 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는 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란 우리가 자란 환경, 경험들, 우리가 속한 문화의 산물이고 생각을 선택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승려가 되다. 불교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승려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지지해 주셨고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태국의 와파나나찻 국제 숲속 사원으로 들어갔고 사흘이 지난 후 머리를 깎는 삭발식을 치렀습니다. 3개월 뒤에는 사미승, 즉 수습 승려가 되었습니다. 나티코, 지혜롭게 성장하는 자라는 승명도 받았습니다. 1년을 사미승으로 지내야 정식 승려가 될 수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뜰 때와 초승달이 뜰 때마다 모여서 계율 전체를 암송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하루에 한 끼 주어진 음식만을 먹어야 했으며 돈을 전혀 만지지 않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명상도 있었는데 매번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야 마침내 제 안에서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던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재주는
높은 지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한계가 없는 지성이 존재하며 우리는 거기 더 깊이 의지할수록 더욱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현명한 목소리,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한 목소리는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사원의 생활은 정해진 계율에 따라 흘러갑니다. 예측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이어지니 자연스레 삶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6.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주문을 외우십시오. 이 마법의 주문은 일단 떠올리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거의 본능처럼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대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틉니다. 따라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7. 마음의 고통.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고통은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외부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이 우물 틔우는 곳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리지 않는 한 그 생각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더라도 아픔이나 고통이 덜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이 자기 안에서 출발한다는 통찰력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고 머리로는 알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고통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는 생각을 품고 사는 인간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지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대체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또는 누군가가 우리 생각대로 바뀌어야만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압박감, 슬픔, 외로움, 불안한 기분에 시달린다면 보통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며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불행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엄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상사가 그 정도는 알았어야지 하는 식이지요.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생각은 내가 그랬어야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달라졌어야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구 날뛸 때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멀어져서 그래 알았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십시오. 8.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승려가 된 지 7년 만에 영국 남부의 어느 사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문화 깊숙이 불교가 자리한 태국에서 승려로 사는 것과 불교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영국에서 승려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영국에서 탁발을 하러 나갔을 때 옆으로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뭐 할 짓이 없어서 빌어먹나? 라며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내뱉은 말은 저에게 놀라운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유난히 민감했던 제가 이젠 날카로운 모욕 앞에서도 차분히 별일 아니야 라는 제안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감탄할 만한 성과를 이루거나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안다라는 삶에서 마침내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초월적 성장은 심리적인 대응 전략을 익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 성장하려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번뇌에서 멀어지고 설사 번뇌에 빠지더라도 금세 벗어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물론 살아가며 고민과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번뇌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적절한 목표가 아닙니다. 번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서서히 줄어든다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고 든다면 삶은 외롭고 고달프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법입니다. 삶을 좀 더 믿고 맡겨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좋았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예측하려 들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무작정 믿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현재 상황을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고 그래야만 온 우주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행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이래 저는 그대로 살고자 애써왔고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를 느낍니다. 거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과 미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내 인생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살아가는 내내 과거에 관한 생각과 미래에 관한 생각이라는 크고 무겁고 중요한 짐 두 개를 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멋지고 소중한 것들이 가득 든 짐입니다만 잠시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을 반갑게 맞아보는 겁니다. 짐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원할 때 다시 집어들면 됩니다. 이따금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고 나면 짐을 더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미래에 대해서 들려주는 내용은 실제의 미래가 아닙니다. 기억과 경험에 기반을 둔 단편적인 그림이요 스케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실제로 벌어진 일의 극히 일부분만 기억합니다. 게다가 그 기억은 격한 감정에 따라 형성되고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정적으로 두드러졌던 일, 특히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을 기억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선조는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흔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선별된 단편적 조각에 불과합니다.
확실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은 닥치지도 않은 온갖 일에 대응할 방법을 궁리하면서 혹시나 잘못될지도 모를 상황을 미리 숙고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를 끊임없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현재에 충실히 대응합니다. 미래의 계획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당면한 상황을 의식하려면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서 행동 또한 경직됩니다. 일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과 예상에 집착하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지요. 물론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계획과 일정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 일이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시작될까요?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도약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아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현명해집니다. 삶을 뜻대로 휘두르려고 노력하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살을 맨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는 자연의 속성입니다. 9. 속세로 돌아오다. 영국의 숲속 사원에서 7년을 보낸 뒤 스위스의 칸터슈테크 숲속 사원으로 옮겼습니다. 명상을 하던 중에 집으로 가야 할 때가 됐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나이 46살이었고 승려로서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때였습니다. 집으로 가야겠다는 결정과는 무관하게 몸이 아팠습니다. 등산 중 무언가에 다리를 물렸는데 몇 시간 뒤에 크게 아프기 시작했고 그 뒤로 제 몸은 혈액을 응고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여러 차례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금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전직 승려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음에도 막상 고통이 닥치자 전혀 준비가 안 된 것만 같았습니다. 춥고 암울한 겨울 동안 혼자 우울감에 젖은 채 아픈 몸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돈은 없었고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구직자 등록부터 해야 했으며 재정 지원은 거절당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돈을 만져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속세로 돌아오니 온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극심한 불안감이 들면서 모든 생각에 검은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야.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17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이 꼴이라니 몹시 부끄러웠고 실패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해졌습니다. 온갖 어둠 속에서 명상을 통해 쉴 곳을, 호흡할 공간을 찾았습니다. 끈질기게 노력한 덕분에 숨통이 트이고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10. 이 또한 지나가리라. 1년하고도 6개월을 오두막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생활비 보내는 것을 끊겠다고 하셨고 스승님은 가진 걸 다시 나눠줄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강사가 대부분 외국인이라 영어로 가르치던 때에 스웨덴어로 수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 여기저기서 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자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았고 다시 조금씩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환대한다는 점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얼마 뒤 용기를 내어 부탁받은 강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에 자주 강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감과 자존감은 아직 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노동시장에 저를 위한 자리가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다 듣고 나서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세상에서 다시 환영받게 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스웨덴 공영방송에 연락을 받고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 끝에 사랑에 빠지길 고대한다는 말을 했는데 친구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그녀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시간은 나에게 보약이요 치료제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일시적이고 나쁜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11. 먼저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4가지를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애입니다. 두 번째는 연민입니다. 세 번째는 희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평온입니다. 평온은 폭넓은 지혜를 담은 감정입니다. 부드럽고 총명하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은 이 거룩한 마음가짐들을 기르는 방법으로 항상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키우려면 우리는 애정의 방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비판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우리 자신도 연민의 대상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 좀 더 공감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면 삶을 더욱 멋지게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고귀한 마음가짐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12. 죽음을 맞이하다. 스웨덴 전국 순회 강연이라는 용감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찾는 열쇠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40개 도시를 방문하고 나서야 끝을 맺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과는 상상 밖의 성공이었습니다. 명상 수업과 주말 명상 수련회, 기업체 강연,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만찬, 세계 각국의 사원을 방문해 영적 스승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새로운 삶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울 것만 같던 궤도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근력이 말이 안 되는 속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루게릭병이었습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결국 숨 쉴 기운마저 없어지는 현대의학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불치병입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길게 잡았을 때 5년 정도였습니다. 실컷 울고 난 뒤 평온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잘 준비해왔고 후회나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순회 강연을 다녔으며 주변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2번이나 겪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죽음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맡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저는 질병에 분노하지 않았고 신이나 운명에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무에 매달린 잎사귀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잎은 시들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버티지만 일부는 여전히 파릇파릇한 초록빛일 때 떨어지지요. 육신은 우주복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이 우주복은 다른 사람들 것만큼 성능이 좋지 않아서 좀 더 빨리 닳는 모양입니다. 그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인간의 삶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언젠가 끝난다는 현실을 날마다 마주합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왔는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삶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상대를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을 때, 지금 누리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의로 행동하기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공정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소중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 데 필요한 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개개인의 삶에는 저마다 도전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갈림길이 기다립니다. 세상에 편한 길은 없습니다. 반듯하고 평탄해 보이는 길에도 그것만의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은 더 쉽고 더 자유롭습니다. 이 우주는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무심한 곳이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 이면에 있는 의도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알지 못하는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그 어느 때라도 친절하십시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이별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확실하며 그 외의 나머지는 다 추측이고 가능성입니다. 그 진실을 우리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과 한마디를 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 그 말을 꺼낼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당장 바로잡으면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이 있습니까? 그 분노와 미움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때 상대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세상은 더 좁아졌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려면 마음 어딘가에서 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함은 점점 자라 상대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느새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니 이젠 그만 내려놓으라는 충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켜줍니다. 용서는 자유를 얻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믿지 않길 바랍니다. 분노나 억울함, 시기와 미움이 내면을 전부 차지하고 물들게 두지
마십시오. 1. 우리는 죽음과 싸우고 죽음에 저항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을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2. 죽음 저편에 뭔가 있다는 확신을 느껴왔습니다. 때로는 뭔가 경이로운 모험이 저를 기다린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3. 죽음 뒤에 사라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적어도 살짝만 쥐고 살아가세요.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의 업이지요.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떠나기에도 좋은 업보만을 남기길 바랍니다. 4. 당신의 존재가 햇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가입, 좋아요 누르시면 저와 함께 행복해지실 거예요.